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시는 첫 번째 편지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편지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에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 시작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해서 이렇게 7교회가 되겠습니다. 7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편지의 패턴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이름이 나와 있죠. 수신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하신 이후에 책망과 권면을 받아야 될 교회들에게는 또 책망과 권면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칭찬만 받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아시아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 지역은 BC 133년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성되어집니다. 그렇게 편입되어진 자유도시로서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의 수도였고, 특별히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에는 고대 7가지의 유물이 속하 있는 웅장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2가지나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극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에베소 지역에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황제 숭배 사상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왕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 황제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황제를 신처럼 그렇게 신성시하는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강한 우상 숭배와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난무했던 에베소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바울이 3차 전도 사역을 나갔을 때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 말씀 2장의 말씀을 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는지, 또 그렇게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 3년 동안의 눈물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결국 이 에베소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울의 그 개척 이후에 디모데가 바로 그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7별을 붙잡고 또 7별뿐만 아니라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7 그 별과 7 금초대 사이를 오고 가시는 그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자신의 몸이신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1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곧 무엇이냐? 주님께서 너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그것 내가 알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칭찬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여러 가지 칭찬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고맙죠. 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행위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에르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또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에르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풀어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면서 보여준 믿음의 행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모범의 행위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수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수고는 코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코폰이라는 단어는 수고, 고통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을 이야기하냐면 육체적인 이 피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의 고통,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말할 때 이 코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고통
내가 알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인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인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인내라는 의미인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그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뎌내었던 그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전체를 종합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뎌냈던 그 모범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수고와 인내와 힘든 모든 것 내가 알아. 내가 너희들 그 고통 내가 알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그 봉사 하나님께서 아세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모를 수 있어요. 또 교회 중직자분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신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눕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칭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칭찬을 또 하시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 안에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나쁜 일이나 나쁜 일들을 다 저지르면서 이 비윤리적인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아무 꺼리낌 없이 교회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그렇게 진행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의 모든 이 성도들이 이 비도덕적이고 악한 자들을 교회 내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이 침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사람들,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또 나쁜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출교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어 쫓기까지 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 단호함을 지닌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하고 더 감싸주고 안아주어야 할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내어 쫓고 출교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볼 때 그 악한 자들이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고요.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 음란한 생활을 늘 일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게 될 때에 교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을 출교할 수밖에,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까지 판을 쳤느냐, 자칭 사도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시험해서 또 그들을 테스트한 이후에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요. 헌신합니다. 남들이 볼 때 와, 저렇게 처음 들어오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놀라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를 그렇게
들어와서 동심원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교회를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흐트러 놓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가운데 만약 어둠의 세력들이, 잘못된 그런 이단 세력들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적인 그 눈을,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것과 부정한 것과 잘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이단과 바른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하고 또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알아야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복 아카데미가 양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숙제가 많다라는 이유로 안 들어오시는 분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헛소문이기를. 여러분, 정말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양육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하는 게 낫다. 이것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양육하고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충만하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충만해지고 싶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양육하는 훈련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고 싶은데 나오기는 싫은,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양육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도둑심보예요. 나는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고 편하게 믿으면서 성령은 충만하고 싶고 믿음은 충만하고 싶은,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잘못된 이단을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양육과 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그 말씀을 읽어야, 기도를 해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말씀의 은사들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칭찬을 듣게 되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받은 칭찬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수고했습니다.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견뎌내고 참아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그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내었고 그 수고하였고 인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한 그 역할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동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새 가족분들이 많이 계세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를 오셔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추천해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라고 권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편안해야 돼요. 자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쁘고 즐겁고 믿음 생활하기에 좋고 교회 말씀이 좋고 성도들이 좋으면 등록하지 말라고 해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대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새로 얼굴이 왔는데 모른 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인사도 하고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지만 그렇게 교회에 등록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이 부담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행동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 받기 위해서 그것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잠시 멈추시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과 행동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잘 추진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한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그 책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 바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첫사랑의 그 열정의 마음,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 너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처음 사랑의 의미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었던 이 사랑의 모습이 이제는 너희들의 그 처음 사랑이 잊어버렸다라는 그 말씀이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에베소 모습의 교회의 모습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그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이후에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함께 울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시점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그 시점과 한 4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40여 년이 흐른 이후에 그 신앙의 순수성을 너희들이 잊어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의 그 모습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너희들이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려는 모습은 너희들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얼음장같이 냉랭한 모습,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예, 아멘. 그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반응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새신자가 정착하기 힘든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를 싫어합니다. 개혁을 싫어해요. 무엇인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개혁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하여서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잘못된 모습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또 이제는 잘못된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되면,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 우리를 향한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촛대,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교회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서 그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옛날 생각 가운데 그대로 갇혀 있으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 모든 것들을 없애시겠다 경고하고 있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갈라졌던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미워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찾아가셔서 여러분 화해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이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멀어진 문제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모든 문제를 풀어서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충고와 권면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면 뭘 주신대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완전히 치워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맛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의제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의지의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수고와 인내와 그들의 모범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양육과 훈련에 힘쓰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칭찬받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순수한 열정과 그 헌신과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기 원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맛볼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수고하고 인내하며 모범의 행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육과 훈련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심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와 의지할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책망받은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주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의지할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에 과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인내와 모범의 행위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분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양육과 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에,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고 서로 사랑하고 품었던 모습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돌이키지 않음으로 그런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